세차게 내리는 비 속에서도 비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시면서 많이 안 젖으셨죠? 워낙 날씬하셔서 비 사이로 막 오신 줄 믿습니다. 단테라는 분이 지옥이란 일체의 바람,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인간에게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 배고픔, 또한 혹한 질병을 겪었던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희망이 모조리 사라진 것 같은 기분,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힘들다, 혹은 끝없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끝없는 절망감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귀신에 들려서 자주 물에 빠지고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진 이도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오랫동안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도 끊어내는 괴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병상에 누워 지내는 그런 절망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절망을 살아간 사람 중에 단연 또 돋보이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혈류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또 삶의 희망을 잃어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녀의 성품과 믿음을 본받고자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그 내용을 다 기록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절망감 속에 살아갔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당신 여인이 겪었던 이 혈루증을 현대의학적으로 좀 진단해 보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암에 해당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늘 출혈에 시달렸기 때문에 만성 빈혈에 시달리고 또 무기력하고 영양 결핍에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사회적 낙인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로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전에 출입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서 사회적 고립이 되었고 또 가족들과도 접촉이 제한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 활동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혹시 그녀가 유출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가까이 오려고 할 때 먼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에게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를 피해갈 것을, 내 근처에 오지 말 것을 말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도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한 책에서 이 여인의 상황을 좀 실감나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에게 진단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의사는 이 병이 별것 아니니 바로의 무덤에서 수입한 이집트산 블로불사의 영약을 한 병만 구입하여 먹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큰 금액의 부담이 되었지만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었지 하면서 그때 약을 구입해 먹었다. 하지만 내 아까운 황금만 잃어버릴 뿐이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교수는 자기가 만든 알약을 300번만 먹으면 나을 거다 장담하였다. 그래서 300일 동안 기대하면서 그 약을 먹으며 기다려봤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여인이 여러 모험을 시험해보고 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였습니다. 어느 의사를 찾아가도
자신이 가진 재산만 노리고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또한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 다른 소망을 갖기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놓아버려도 충분한 그런 그녀의 삶이지만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소진하면서 12년 동안 절망스러운 상황을 가졌지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지금까지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확실히 고쳐줄 거라 믿고 당시 율법을 어기고 또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긴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 초기에는 완전히 낫지 않아도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곧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계속해서 수척해지고 피를 흘리고 빈혈과 무기력에 빠져갑니다. 용한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상습적인 실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을 고통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을 거란 희망이 한번 찾아오면 그 절망을 능히 이기고 또 그 절망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질병과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절망이 지옥이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아무리 삶이 척박하더라도 그 땅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분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옷에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옷에라고 하지 않고 옷에만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옷에라는 말과 옷에만이라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그녀가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한 행동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옷에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걸치고 계신 그 옷에도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서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할 만큼 그분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여인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병자 사이를 베드로가 거닐 때 그의 그림자에 닿은 사람, 덮인 사람은 다 나음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능력을 행하죠.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닿게 하자 그들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입고 있는 옷만 스쳐도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28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의 집안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회당장에게 덧붙여 말하기를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곳까지 예수님을 모셔가셔서 그를 수고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까지 살릴 수가 없으니 굳이 예수님께 힘들게 또 폐를 끼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지금 내가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도 않고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병, 누구도 고칠 수 없던 병이 고쳐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이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이 사건이 중간에 껴서 직접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저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또 저리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놀라시면서 하인의 얼굴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림자도 닿지 않으시고 그저 멀리서 말씀만으로도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낫고자 하게 하신다면 기적을 행한다 하신다면 옷깃만 스쳐도 그저 바라만 보셔도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길 하나 또 말씀 한마디 심지어 우리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노력했지만 늘 절망만 찾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믿음을 건져주실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절망의 상황 속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은 믿음과 동시에 자발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그분의 능력이 빠져나가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누가 손을 대다니요?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만지고 또 스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당시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 또 예수님의 몸을 터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혈루증 여인에게만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억지로 혹은 우연히 만지는 것으로 주님을 만지는 것이 주님이 주목하시거나 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녀가 만졌을 때 반응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다른 무슨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신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지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곧 행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만약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에게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찾아왔고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의 육신의 연약함, 또 사회적인 시선,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믿음대로 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한과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감동받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혼자 믿고 회개하면 끝이지 왜 굳이 세례까지 받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고쳐줬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녀를 봐준다든지 핸드폰만 하고 누워있지 않는다든지 집안일을 같이 한다든지 도박이나 술을 끊기를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쳤으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은 잘합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끊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집안일을 할 거라고 말하고 앞으로 부지런히 일을 찾아서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천 번 말을 한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을 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으로 고백해도 그에 따른 실천이 없다면 그 고백은 진실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 중에 나온 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마을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찾아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진짜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팡이랑 옷 한 벌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이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찾아온 중풍병자들을 향해서
아이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때론 사람들에게 소자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근하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딸아라고 부른 경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진짜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녀를 딸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히 아버지들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딸바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바보라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특별히 딸들을 더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여인을 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냐,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다, 너를 구원해서 영원한 나의 딸로 삼을 것이고 내 병에서 노임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딸로 또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하고 때론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처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돌아보게 만들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내 병에서 노임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그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신비한 빛이 그녀의 몸을 감싸서 혈루 근원을 마르게 했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고 화색이 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즉시로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하루는 다리에 근육이 붙고 하루는 다리를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점차 힘이 생겨서 한 달 만에 정상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름 채워지듯이 조금씩 차오른 것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한순간에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씩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강력한 은혜는 단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혈류병이 나을 확률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12년이 걸린 겁니다. 어떤 환자는 38년이 걸린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낫게 하고자 하시면 즉시로 낫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내일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실상 성령의 능력으로 과연 부흥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목사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임해서 가는 교회는 이게 다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난관에 많이 부딪히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매일 똑같고 변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진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겨졌고 삶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가 12년이 걸린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13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다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고 어렵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것,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자 하면 그동안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무색할 만큼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은 자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 언제 일어나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오랜 문제와 또 깊은 상처와 벗어나지 못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딸아 아들아 부르시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혈류증 여인이 보여준 믿음처럼 끈기와 인내와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